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은 Quo vadis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물음입니다. 박해를 피해 로마를 탈출하여 아피아 가도를 가고 있는 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 길이 분명해진 베드로는 로마를 향해 길을 떠나면서 이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가야 하는 길에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라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홀로 아소까지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약 35에서 40km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35km라고 해도 당시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굽이 넘어가야 할 산들이 있다고 한다면 홀로 걸어서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길을 홀로 걸어가는데 이 길이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도보 여행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왜 굳이 이 길을 홀로 걸어가려고 했을까요? 홀로 걸어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목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걷고자 했던 이유가 22절과 23절 말씀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생과 수고가 많았다고 환영과 칭찬 그리고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두렵고 떨리어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은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지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마지막 3차 여행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동물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에 중국 상하이인가 거기에서 상하이가 아니라 중국 어느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두꺼비들이 다 피했다고 해요. 그리고 쓰나미도 그렇고 이때 뭐 뱀들이 다 피한다거나 들짐승들이 다 피한다고 하는데 왜 이들이 피합니까? 충동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피했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고난의 시간과 맞부딪힐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고난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2일에 제가 수도원에 가야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월 3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제 가족이 갈라질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배운 건데 저는 그 반대로 가족이 갈라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 번 기도를 했지만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막막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님, 제가 이 가족을 어떻게 일궜는데 이 가족이 깨지는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고 기도했고 소리도 쳐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도원 근처에 있는 커다란 숲들을 방황하며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걸으면서 주님께 하늘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제발 그 일이 저에게 온다면 제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밤에는 제가 노트에다가 내 가족이 갈라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반응들을 적어봤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여 제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공부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속으로 이 가능한 이 고통의 터널들이 빠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손으로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고 이렇게 하며 제가 말을 했곤 했었습니다. 제가 프라이부르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흘린 눈물을 양동이에 담아보라고 한다면 과장하지 않고 양동이 2박스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제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이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니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도 모두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함께 공부했던 어린 그 프라이부르크 독일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제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 깜짝깜짝 놀라고 제 아들은 엄마가 무섭다고 엄마가 소름이 돋는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저를 가까이 인도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지금에서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경희야 이제는 너는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너는 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시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어려움과 고난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고 하신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내 죄로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누군가를 위해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행여 인생이 꼬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인 줄 아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때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시간들이 언젠가 반드시 그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약초로 쓰여질
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지 못하실 때는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독대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살아계심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사명을 기쁘게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독대 시간을 갖고 난 후 아소에서 바울의 일행을 다시 만나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급히 그리가 가려고 했는지 낮에는 항해하고 밤에는 정박하며 배에서 내리지도 않았다고 하고 심지어 3년 가까이 사역한 예배소조차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바울의 사명이 확실해지니까 최종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 계신 곳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눌러 앉고 싶은 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지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나 아픔에서 여러분의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셔야 할 최종 목적에 지체하지 않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도착해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설교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의 삶은 자신의 말과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아는 바니 18절이죠. 라고 시작하여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설교를 마칩니다.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잘 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예배소 교우들과 동거동락을 하며 지냈으니 그 누구보다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모함으로 시험과 고통을 당했지만 겸손과 눈물로 참고 주를 섬겼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꺼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리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주 전부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묵상했는데 사실 설교자로서 제 양심이 뜨끔했습니다. 겸손, 눈물, 말씀 선포와 가르침, 회개 선포가 정말 제 설교에, 제 목회에 담아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눈물은 담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제가 최선을 다한 것도 제 스스로에게는 떳떳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그런데 제가 회개의 선포가 참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2년 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저의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제가 9월 초부터 제 후반기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제게 독일교회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독일교회 사람들에게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서 또한 교인들에게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어느 독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교인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갈까?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독일 교회에서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냐 마느냐,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막 예배를 드리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여니까 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희, 너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너가 뭐를 알고 얘기한 거니?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뭔가를 알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저의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날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죄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고 부담을 가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죄, 회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쓴소리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믿는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벌거벗은 수치와 약함에 대해서 전하니까 화가 나서 죽자 사자 달려든 것처럼 여러분, 저의 죄를 여러분께 고백을 한다거나 여러분의 죄를 이 자리에서 고백하라고 한다면 하실 분들이 몇 분 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저의 약한 점을 얘기를 해도 듣기에 부담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의 수치를 얘기하십니까? 벌거벗은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은 말씀하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설교가 재미있어서 나 그 말씀 기다리고 싶어 다시 한번 와야지 웃고 떠들면 이거는 여러분 제 설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언변이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육체를 고치기 위해 날카로운 수실 메스가 몸의 아픈 조직들을 졸라내고 끊고 자를 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든 우리들을 고치기 위해 날카로운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도려내고 여러분의 심령의 아픈 부분을 잘라내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지난번 권영숙 집사님께서 구약시대의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실감 있게 들으셨다는 분들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죠.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그리고 그 제물을 올리기 전에 제물에 올려질 그 짐승들을 쪼개고 나누고 갈라내고 불살라서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옛 모습,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말씀, 건강과 물질과 성공 같은 것을 기대하고 듣고 기적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우리는 구원보다는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생의 복을 받으려고 주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받으라고 홍보를 하고 교인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심히 깨달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 당부했듯이 저도 같은 마음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역시 눈물과 겸손과 주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회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투명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목사이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동안 부흥을 해서 조금은 잘 살 수 있었지만 우리 신앙은 도루묵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는 자의 삶은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태도가 변함없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사도로서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에 탐을 내지 않을 정도로 물질에 떳떳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가장 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뱀이 유혹할 때도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받은 시험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물질의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유혹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 대기업 회장 못지않게 수많은 연봉에 외제 자동차에 대형 아파트와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만나는 그 권력을 손에 쥐는 위치에서 그것들을 놓지 못해서 편법을 저지르고 그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세습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저 역시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목사로 조롱을 받는 이유가 돈밖에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나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질만 소유하면 됩니다. 도저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어느 누구도 지금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 다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거짓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처럼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격했던 은혜와 감사들이 어느새 현실의 상황과 환경의 변함에 따라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일이 없습니까? 어느새 우리 스스로가 이런 모습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안수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의 길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만 받을 수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에 몰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음 여러분께서 다짐했던 믿음, 그 순수함과 열정들이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믿는 자의 삶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에 기억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잘 돌보기 위해 감독자로 세워주셨는데, 바울이 떠난 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들은 제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왜 교회가 자주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알아요. 성령이 없는 교회라면 마귀는 파괴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도 만만치 않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우리 교회는 작고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분위기도 좋다고 안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일수록 사탄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갈라놓은 것이 그냥 어떤 이상한 사탄이 와서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계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약점,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기와 질투로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도 교회도 주변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합니다.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무관심하니까 그저 교회를 떠납니다. 판단과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게만 보입니다.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실수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제 자신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억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우리 다 함께 32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34절이죠. 같이 한번 3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 바젤 할인 선교교회도 사탄의 시험이 온다고 할 때, 아니 오게 되었을 땐 말씀과 기도와 삶에 적용이 되지 못한 교회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루아침에 아그러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중보자의 훈련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거나 또한 사랑의 눈물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 오해가 아니라 그저 사랑과 긍휼, 용서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사탄이 틈을 타서 침범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저는 저희 교회 이름처럼 선교를 하는데 모범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더 나아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웅주 집사님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제 마지막 바울의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부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을 한자리로 부른 것이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소 장로들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후에 아시아 초대교회들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되었기에 바울이 이들에게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것은 평신도 교회가 되어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사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에 사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곳에서의 말씀 나눔과 중보기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 때 이런 신앙의 모습인들로 보여질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하고 가족들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시켜졌을 때 저는 우리의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모두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껴안고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소의 장로들과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것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물론 응답이 되죠. 그러나 그 상황을 바뀌기 떠나서 그저 내가 기도하는 이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꼭 응답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순종하라고, 어떤 상황이 오든 너는 순종할 수 있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지막 은퇴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얼싸안고 눈물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목회의 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목회를 감당하고자 저는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일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라고 생각하며 바르게 잘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가 죽으러 가는 선교인 것처럼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처럼 여러분 모두가 또한 제가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몇백 년, 몇만 년을 살 것처럼 늘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기만을 소망하며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 다짐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생각들 너무 커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금 멸류관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눈 데 인색하기 때문에 주는 데 인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에 못을 박으셨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공을 쫓아가는 이 발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나눔의 발걸음이 아니라 전도의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성공을 쫓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발등에 못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도 저희들의 손도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의 발걸음도 온전히 깨끗해지기를, 치료받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거울이라는 그 안에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과 저희들의 잘못된 상처들,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미움들, 욕심들 다 하나님 회개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